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합시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분과 확신입니다. 신분을 알았으면 그 신분에 따라오는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314번째 방대인데 여기 제목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은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가?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세대에 남자들은 괜찮아요. 여자들, 우리 누님들이나 여동생들은 늘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집 딸이 맞나? 여러분들은 잘 그 말이 이해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여자들은, 우리 때 여자들은 천덕꾸러기야. 맨 말하고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면 너 때문에 그랬다 하고, 네가 태어나서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내 동생은, 내 바로 밑에 동생은 그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집 딸 아닌 줄로 알았어. 지는요. 동네 사람들이 또 일부러 놀리려고 니는 어디서 주워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막 계속 집에서 구박받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김효선 권사는 이해하지 그 말? 그래 이제 70 다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늘 그게 고민이, 우리가 진짜 택함 받은 백성 맞아? 왜 그러죠?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맞다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은 편할 데가 없어요. 제일 편할 때가 전쟁할 때. 그렇습니까? 제일 편할 때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가 제일 편할 때. 그 예외는 노예, 포로, 속국, 또 초대교회 와서도 계속 핍박받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망대를 가지고 메시지를 포럼하면서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면은요, 참,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100살 살다 간 인생이 참 서글픕니다. 본질이 안 바뀌고 신앙생활 하다 가면은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 본향 아니에요. 우리 본 게임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 하나를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의 기준이냐?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말해주는 기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그게 올무틀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부르고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라면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핍박받게 하고 불신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이 사지로 보내기도 하고요.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왜? 언약 전달을 위해서.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질문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그렇죠.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는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구원 받았으면 이럴 수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벌벌 떱니다. 막.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부르셨다면 실수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될 때, 여기에 방향이 안 맞았을 때 벌벌 떨어야지. 기준이 안 맞으니까는 기준. 그리고 강한 자에 대한 막 두려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고생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그렇게 막 사지로 몰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315번째) 망대. 여기는 제목이 증인. 그래서 이번 주 그 망대는 조금 연결이 됩니다. 쭉 계속 증인.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자, 여기 보면은요. 그는 나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43장 10절부터 보면은요. 그 다음에 12절에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렇게 그는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구속하였어. 여기 앞에 구속은 제3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구속은 삶을 관리하고 간섭.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속하였고 구속하였어요. 그는 나를 그의 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한 우리를 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가 누구냐? 그는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게 우리를 증인으로. 이제 증인은 나와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과 구원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이 뭐지요? 여러분이 본 게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보여야 돼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저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가 보일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본 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구원은 그 정도 확신 가져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가 보여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뭘 들었죠? 갈보리산의 미션. 그 갈보리산의 미션 내용은 그겁니다. 야, 재앙 와.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재앙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 오는 세상에서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만 살았잖아요. 애굽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 죽어버렸다니까, 장자가. 그런데 피 바른 집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밀수에 뭡니까? 재앙 올 거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재앙 와. 거기에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316번째 망대는 여기는 우리의 믿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많이 읽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누굴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의 뭐를? 본성을 믿는 겁니다.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야곱과 에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근데 태중에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택해버린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100세의 아들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90세의 사라, 100살의 아브라함의 조건이 그 약속을 믿는 데에 장애가 안 돼요. 좀 말이 길어서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 조건을 얘기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출신, 성명, 내 수준, 능력, 그거 다 포함한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작고 그것도 행위에 포함된 거예요. 키 큰 놈은 잘하겠지. 그거는 행위를 보고 하는 거라니까. 키 작은 놈이 유리해. 그것도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대 나왔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서울대도 행위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데에는 90세의 사라의 조건,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의 조건이 장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하겠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나 사막에 강을 내? 그 약속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데에는 강도 광야도 뭐가 안 돼? 장애가 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광야다, 사막이다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전 일과 예정 일이 장애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자꾸 과거에 매여 있다가 그게 장애가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우리의 믿음. 뭘 믿는다고? 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의 본성을 믿는 거예요. 본성.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시는 일에 나의 조건이 장애되지 않아요. 그래서 80살에 부르기도 하고 100살에 아들 주기도 하고, 그렇죠? 400년 노예된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정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조건은 장애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또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318번째. 여기는 구복신앙입니다. 구복. 구자는 입구자. 구복신앙. 의식주 구하는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2절 24절. 오늘 강단 말씀 좋았다 그런 포럼은 안 해도 오늘 식당에 반찬 마실 때 이거 그러니까 구복신앙이에요. 구복. 43장 22절에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큼 신앙이 좋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자면 쉬지 않고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실증을 내고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일본의 어느 목사님 뭐 친한 분이니까 만나자마자 김 목사 우리 부부는 이렇게 각방서 뭘 물어봤나 그죠? 뭐 우리는 결혼했어 막 이러면서요.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은 좀 약간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약간 섭섭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원래 침대 밑에 이렇게 자게끔 자리를 해줬는데 어느 날
이게 들고 응접실로 나가서 자더라면서 뭐 핑계는 코골아서 못 자겠다면서 이제 끌고 나가서 응접실에 가서 자더라면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로 살아 그럽니다. 뭘 따로 살아? 한 집에 사는데. 그 말이야. 한 집에 사는데 따로 살아. 여호와를 부르는데 부르지 아니. 매주 교회 나오는데 나오지 않아. 그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안 드려. 그게.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본문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실증내고 귀찮게 여겨. 그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막 실증나 이제. 그렇죠? 막 그렇게 믿어줬는데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막 실증나 이제. 귀찮아.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우상의 앞에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막 못하겠고 그거는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이제. 이게 누가 안 그럽다가 지금 잘 안 나오시는데 한번 아이고 목사님 남편 제사 한번 지내버리면 안 됩니까? 어느 지금 잘 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 사돈 될 사람이 뭐 이제 그걸 가서 봤나 봐. 그러니까 뭐 남편 죽은 남편의 뭐 영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떠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요 막 기분 나빠갖고 뭐 때문에 그런 걸 봤냐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봤냐고 막 뭐라 했다가 그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되니까 너한테 와서 내가 승낙해주면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남편 제사 한번 지내버리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넣을 수도 없고 막 귀찮은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면 된다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막 귀찮은 거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나 찾지 아니하였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으나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입과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제사했다. 29장 13절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은 선민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이방인의 구원에는 무관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수고와 유향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하는 수고, 유향 이런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를요? 믿음을 원해요. 믿음.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결산하시고 의에 이루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졸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수고, 헌금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가져오는 수고와 유향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를 결산해버리고 우리를 의에 이루기 위하여 의롭다기 위하여 의에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위에 뭐라고 그랬죠? 재물에 가져오는 수고, 유향의 헌신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재물을 가져오는 수고와 유향의 헌신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모든 제사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제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식하거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마. 그런 헌신을 하지 마. 재물을 가져오는 수고와 유향의 헌신도 뭐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헌신과 유향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전서 4장 24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보 보니까는 그 부활절 예배 및 선교사 헌신 예배 그랬더라고요. 저는 뭐 절기 맨날 절기인데 매일 절기인데 뭐 부활절이다 맥추절이다 뭐 하냐. 이제 매일 맥추절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매일 오순절이지.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은 그 절기 예배 때는 헌금이 3배로 나와요. 절기 예배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매주 3배 나와야 돼. 매주가 오순절이고 매주가 맥추절이고 매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도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몇 배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부활절 절기 예배 및 부활절 주일 및 그래서 미연이가 내한테 목사님 다음 주가 선교사 헌신 선교사를 위한 헌신 예배인데 부활절하고 겹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같이 올려놔. 뭐 따로따로 한다고 헌금 뭐 따로따로 하냐? 부활절 절기 헌금 따로 하고 뭐 선교사 헌신 헌금 따로 할 것 같냐? 그냥 해놔 그냥 합쳐놔.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절 절기 예배다 선교사 헌신 예배다 그 전에 구원 받으세요. 그 전에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구원 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해 봐요. 구원 받은 확신.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이 그래 맞아. 맞지? 그건 문자야 문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맞아 맞는데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냐면은 정말로 구원의 감사 이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정도는 어느 정도냐 말이야. 늘 입에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감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늘 입에 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몰라? 감사 입에 달고 다니는데 감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냐면은 다 잃어버려도 구원 생각하니 감사하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절기 헌금 하려 하지 말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도 하지 말고 먼저 구원부터 받으세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 여기까지가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바로 가버린 게 아니잖아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가버렸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해필 살아 계셔버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남원에서 미션을 줬다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좋은데 안 줬으면 구원의 은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일 건데 감남산 40일 동안 뭘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버렸네. 안 했으면 좋을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헌신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헌신해. 차라리 그걸 안 하고 가셔버리면 좋은데 40일 동안이나 그 얘기를 해버렸다니까. 그거를 놓고 부활절 절기 예배다 선교대의 헌신 예배다를 그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힘이 버티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힘 줄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권능을 주어서 그랬어요. 자, 318번째 망대입니다. 각인과 운명. 여러분, 각인 그게 나요. 각인. 우리가 불신자처럼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인된 게 납니다. 나. 뭘로 각인되느냐? 인간의 죄입니다. 죄라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하는 절차를 밟으신 것이다. 그것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가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사 기억조차 아니하실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죄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뭐가 기억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가 기억이 돼야 돼, 자꾸. 그게 각인된 거라니까. 뭘로 각인됐느냐가 나야, 나.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버린 거야. 그게 각인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쁘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죄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가 불편하신 분이야. 그래 죄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이 돼야 돼.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 대 자신의 의. 늘 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뭐죠? 내 의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와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하나님은 아예 문제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렸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일본에 이제 뭐 결론적인 뭐가 있었는데요. 내가 혼자 그랬어요. 하여튼 내가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하여튼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진짜 안 좋아하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간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뭐를 딱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 이제. 그게 이제 결심했던 게 딱 무너졌어. 근데, 아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저 치운 죄는 뭐를 부탁을 하지 않아요. 부탁 안 해요. 그게 죄는 장점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좋아해. 뭘 부탁하지 않는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가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대화하는 중에 내가 부탁을 해버렸거든요. 부탁을 딱 해버렸어요. 근데 일본 가 있는데 전화 왔어요.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한 주만 참았더라면 내 의가 계속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뭘 부탁을 안 해. 그게 제 장점이야. 근데 그래서 쟤를 좋아해. 근데 미국 가서 그걸 깨버렸다니까. 내가 부탁을 해버렸어. 내 일도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을 해버렸어. 근데 그제 일본인한테 전화 왔어요.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일주간 참았으면 내 의의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도 하여튼 간에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는 걸
뭐 보지를 못해. 여러분 매일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매일 그 싸움이요. 그 싸움. 그걸로 딱 각인되어야 돼. 319번째 신분과 확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가요? 자꾸 실수가 되고요. 근데 실수가 보이는 게 정상인데 실수가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실수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의를 눈꽃만큼도 허락치 않으시는구나. 당연하죠. 그게. 자, 44장 1절에서 5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8시 기도회는. 자,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그게 이제 신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면은 5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신분에 대한 확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태로부터 택함 받은 자,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7망대 얘기입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자,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으로 세역에 복음할 자, 공중무서 잡은 자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 언약의 예정 CVDI표를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보가 성취할 자,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뜻 뭐지요? 3가지 뜻을 회복할 자. 이 정도 확신 가지면 됩니다. 왜? 신분. 이거 할 신분이라니까. 그 정도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목이 마를 때 땅이 마를 때 물과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자손과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게 될 것이다. 확신과 신분과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어.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저는 이제 7가지 망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자, 오늘은 320번째 망대인데 여호와의 호칭입니다. 호칭.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왜 이렇게 친한 관계에는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부르세요? 백원사님 남편 뭐라고 그래? 영수 아버지 그러지. 보나마나 뻔해. 자기 남편은 아니고 영수 아버지야. 이 호칭은 친한 관계에서만 사용하잖아요. 호칭은요. 우리가 처음 만나고 소목소원 사람한테 호칭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호칭을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택한 자가 말이야. 너는 나의 택한 자야. 호칭. 그리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 이렇게. 그리고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인 되리라 그 말은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증인 되리라. 영원한 나의 백성이다. 택한 자다.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스라엘의 왕 그랬죠. 왕. 여호와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일본은 유장로이 뭐라 하지? 일본? 아니 말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 일본 사람
가미사마. 가미사마 그러니 그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이름이거든요. 가미사마. 그래서 기도할 때 가미사마.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라 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고 그래야 돼요.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겁니다. 일본도 가미사마, 자기들이 신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한테 가미사마 저거를 여호와라고 바꾸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일본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가미사마 계속 그러래.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문자를 만들 때도 여호와 하나님, 좀 길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차라리 일본도요 여호와 가미사마 그런 게 나아. 차라리 여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의 호칭을 이스라엘의 왕 그랬어요. 왕. 여러분 친한 사이 돼야 하나님 보고요 나의 왕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주 친해야 아이고 공주님 그러지. 부인이 공주님이 아니라 왕비님 그러지. 그리고 남편한테 좀 관계가 좋아야 나의 왕이시여 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영수 아빠.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호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왕인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그리고 구원자, 마지막 시작과 끝, 전능자, 영원한 반석. 자, 여러분 숙제는 아닙니다만은 평상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르는 호칭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 새끼야, 아이고 자식아.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 다윗은 호칭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석, 나의 피알파이, 나의 구원의 뿔, 이렇게 호칭이 많았다니까요. 상대와 나와 관계 속에서 서로 불러주는 호칭이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계. 오늘 호칭 하나 받으시고 호칭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